유마경 지난분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자의 보살님의 불이법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사자보살이 있었고, 오늘은 사자의 보살. 사자의 보살은 가로시되 쇠과 괴미 둘이라 하나 만약 모든 법의 평등함을 얻으면 곧 셈과 셈 없는 모습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서 모습에 붙이지 아니하며 또한 모습 없음에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이니이다. 언뜻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자의 보살, 왜 사자의 보살이라고 했느냐? 유루와 무루를 뛰어넘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자의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보살. 자, 사자의 보살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자의 보살은 가로시되 쇠과 괴미 둘이라 하나. 쇠, 이제 한글로 번역을 쇠 했지만 한문으로는 유루입니다. 유루. 유루와 무루가 둘이다. 자, 여기서 번역을 유루를 쇠이라 했고 무루를 괴이라 했어요. 괴. 그러니까 쇠는 세어버린다 이런 뜻이고 괴는 고인다 이런 뜻이고. 자, 유루가 뭐고 무루가 뭐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면 유루와 무루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루와 무루가 뭐냐? 많이 들었죠. 유루, 무루, 셈, 괴. 자, 유루는 유의법의 결과고 무루는 무의법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모습의 분상에서 유루와 무루는 둘이 아니죠. 모습의 분상에서 유루라는 모습이 있고 무루라는 모습이 있고 무루가 맞는데 우리의 본성은 본래 면목, 우리의 참모습,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래 면목, 그것을 여러 가지로 또 이름을 붙이죠. 부처자리, 부처, 이렇게도 주인공, 부처. 이제 그 말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찾아볼 모습이 없어서 찾아볼 길은 없지만 그 말이 붙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부처라든지 또는 주인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처, 그 주인공 하는 그것은 본래는 무루입니다.
새 나갈 데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새 나갈 것이 있다면 그 모양이라야 되거든. 모습이라야 되거든. 그래서 새 나갈 데가 없다. 본래 새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본래 무루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루라는 모습, 유루는 이제 모습이니까 무루도 무루라는 모습, 무루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루상과 무루상을 의미할 때는 유루라는 모습, 무루라는 모습의 뜻으로 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유루는 어디까지나 유루, 무루는 어디까지나 무루. 그런데 무루라는 상이 아닌 상을 떠난 무루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면목은 주인공은 부처는 그것은 셀 것이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셀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늘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무루 그대로예요. 바로 부처. 그 망념을 일으키면 부처를 벗어나는 거죠. 망념을 일으키면. 근데 망념을 일으키더라도 내가 망념을 일으키네 이렇게 알면 그건 망념이 아니니까. 망념인 줄 모르니까 망념이죠. 망령된 생각. 왜 망령된 생각입니까? 말도 아닌 생각이다 이 말이지.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닌 생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정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두고 빛깔로 만들어지거나 소리로 만들어지거나 냄새로 맡아지거나 소리로 들려지거나 냄새로 맡아지거나 맛으로 느껴지거나 감촉으로 느껴지거나 어떤 방법이 보이거나 간에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외우면 안 돼요. 느껴야 돼. 아, 고정된 실체가 없지. 말할 때는 좀 아는 듯 하죠. 또 돌아서면 모르고. 말할 때건, 돌아섰을 때건, 항상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알고 있으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응?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준비.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우선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들어서 이해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선은 알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행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실행하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알아들어야 실행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진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벌어진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헛개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헛개비의 생각을 일으키면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 응? 헛개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헛개비의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집착을 안 한다는 것이고 집착을 안 하면 그대로가 부처거든요. 그대로가 부처니까 당연히 해탈된 상태겠죠. 해탈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속됐다는 거잖아요. 해탈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속되어 있다. 구속됐다는 것은 집착을 했다는 거고 집착을 했다는 것은 진짜로 알았다는 것이고 진짜로 알았다는 것은 그거는 헛개비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는 그 주인공이라 하는 본래 면목이라 하는 그 부처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부처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찾을 길이 없죠. 나타나지 않죠.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인데 그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쓸 때 나타나요. 우리가 빛깔을 볼 때, 야, 그거 예쁜데? 그 망념이지. 예쁜데 떨어지면 망념이지. 그런데 내가 예쁜데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망념임을 훤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집착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무수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쁘다고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 이런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쨌든 예쁘다고 했든 예쁘다고 안 했든 어떤 빛깔을 보고 내가 빛깔이라고 알았다. 빛깔이라고 알았다면 그때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깔이라고 안 놈. 빛깔이라고 안 것.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요.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나. 맛을 볼 때 나타나. 감촉을 느낄 때 나타나. 어떤 방법을 인정할 때 나타나. 그때만 나타나지. 그 외에는 나타날 길이 없어요. 왜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이긴 한데 찾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니까 그대로 태평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가나선도 방편이고, 연불수행도 방편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리기 좋은 방편이 일단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걸 아는 것. 그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느끼고 계속 확인하는 것. 일상에서. 그게 아주 좋은 수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 목숨을 걸어놓고 화두를 한번 잡고 내가 실험해 보겠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각자 체질에 맞게, 각자의 인연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이제 지어 나가면 되죠.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자의 보살은 유루무루, 샘과 뱀, 유루무루가 둘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둘인데 if 만약에 유루무루를 둘이라고 한다. 유루라는 모습, 무루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모습으로 본다면 유루의 상대되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모든 법의 평등함을 얻으면 무엇을 일으키지 않는다? 셈과 셈 없는 모습을 일으키지 않는다. 셈, 유루와 유루상. 결국은 여기서는 자, 유루와 무루가 둘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유루상, 무루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둘이지. 유루상, 무루상이니까 둘이야. 응? 유루상, 무루상이 아니면 유루와 무루가 둘 아닙니다. 응? 유루와 무루가 둘이 아니에요.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불이법문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 유루상, 무루상인데 모든 법의 평등함을 얻는다면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면 유루상과 무루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모든 법에 분명히 유루상, 무루상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면, 잘 들었어요.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면 유루상과 무루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사자의 보살이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곧 쇠과 쇠 없는 모습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어. 유루상, 무루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서 모습에 들러붙지 아니하며 모습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습 없음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둘 아닌 법문이다. 그렇게 되면 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제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제 할 건데 아직 그렇구나 못한 분이 있네요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어야 된다.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는 뜻이 뭐냐?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거든요. 그것만 되면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유루상도 법, 무루상도 법. 여기에 평등함을 얻으면 유루상과 무루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유루상에도 집착을 안 하고 무루상에도 집착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응? 그러면 또 온갖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집착을 안 하는 거지만 온갖 모습에 모습 없음에도 집착 안 한다. 모습 없다는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온갖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온갖 모습에 평등하다. 왜냐하면 모든 모습에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이랬잖아요.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는 뜻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탁 집어내면 됩니다. 말마디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모든 법에 평등함만 얻으면 돼요. 모든 법이란 빛깔로 벌어지는 법, 소리로 벌어지는 법, 냄새로 벌어지는 법, 맛으로 벌어지는 법, 감촉으로 벌어지는 법, 온갖 방법으로 벌어지는 법, 이게 모든 법이잖아요. 만법이잖아요. 만법. 만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늘 이야기했죠. 만법은 오로지 유식이라고 했죠. 달마대사께서 만법 유식을 또 삼계 유심을 중국으로 가져왔다. 깨달은 소식. 달마대사께서 깨달은 소식. 만법 유식, 삼계 유심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기 만법이잖아요. 만법.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만법에 평등함을 얻으려면 만법이 무엇이길래 평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법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그 말은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어떤 모습이라도 어떻게 귀한 모습이거나 어떻게 천한 모습일지라도 그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천한 모습이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법. 평등하죠.
생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헛개비죠. 헛개비. 그러니까 전부 헛개비. 아무리 귀한 것도 헛개비. 아무리 흔한 것도 헛개비. 그러니까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평등함을 얻는다는 것은 만법유식임을 아는 것.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게 만법의 평등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의 평등함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셈의 모습, 유루의 모습과 무루의 모습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평등함을 얻었으니까 유루의 유루상과 무루상이 다르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다 이 말이죠. 유루의 모습을 따로 일으키고 무루의 모습을 따로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왜? 온갖 모습의 평등함을 얻었으니까. 유루의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무루의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러니까 셈과 유루상과 무루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모습에 붙이지 아니하며, 그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을 헛개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집착하겠습니까? 집착 안 하지. 그러니까 집착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멸은 아니거든. 왜? 헛개비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단멸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습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헛개비라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너무 쉽죠? 여기는 안 쉽나? 응? 쉬우면 뭐하노? 실행은 안 하는데. 실행이 되겠지, 대부분. 어쩌다가 안 될 때가 있겠지. 실행이 다 되면 붙여져. 응? 실행이 다 되면 붙여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공부가 부족한 거지. 그만큼. 그냥 별거 없죠,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잡다한 말이 있지만 잡다한 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개송 한번 봅시다. 수감농설 원죄론 평등성중 무구인이라 도차 불기 루무루 시명처출 세간법이네. 뭐 요 말인데 결국은 수감농설 원죄론, 누가 그 입을 열어서 수감, 누가 감히 혀를 굴려서 원죄론을 희롱했노? 누가 감히 혀를 굴려서 수감농설, 누가 감히 혀를 굴려가지고 농했노? 농담처럼 이야기했노? 이 말이에요. 무엇을? 원죄론을. 수감농설 원죄론. 원죄론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원죄. 원죄론을 누가 주장했노? 원죄. 평등성중 무구인이로다. 평등한 성품 가운데 때 묻는다는 때가 없는 사람인데, 평등한 성품 가운데 때가 없는 사람인데 원죄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때가 끼잖아요. 원죄라는 때가 끼거든. 그러니까 원죄론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틀렸다 이 말이거든. 누가 원죄론을 주장했노? 알고 보면 평등한 성품 가운데 때가 없는 사람인데 누구나 다 그렇다. 누구나 다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다 부처니까.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누가 원죄론을 주장했노? 그런 뜻입니다.
도차 불기 루무루. 자, 이 평등성 가운데 그 때가 없는 사람, 때가 없는 무구인, 때가 없는 사람이라 하지, 사람이라 돼 있으니까 때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차, 때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기루무루, 유루무루를 일으키지 마라. 때가 없는데 그 유루무루가 일어나겠나? 유루상, 무루상이 일어나겠나? 설사 유루상, 무루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때 없는 사람이 헛개비 같은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일 뿐. 유루상, 무루상이 다르겠느냐? 유루상, 무루상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망념.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유루무루를 일으키지 마라. 시명초출 세간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름하여 세간법을 뛰쳐나는 것이다. 그것이 세간법을 뛰쳐나는 것이다. 우리 세간법은 뭡니까? 세간법은 전부 모습에 관한 법이잖아요. 세간법은 전부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법이다. 세간법은 모습을 떠날 수 없다. 그게 세간법입니다. 그런데 출세간법은 모습을 사용하되 그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 그게 출세간법이죠. 항상 어떤 일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간법만 쓰는 사람은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괴롭고 그렇죠. 모습이 전부인 줄 아니까. 모습이 구해지면 괴롭지 않은데 구해지면 즐겁고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고 그게 세간법입니다. 출세간법은 구하되 구해져도 즐겁고 안 구해져도 즐겁고 그래서 절대락이라 하죠. 구해지면 즐겁고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고가 아니고 그건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은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즐겁고 안 구해지면 안 구해지는 대로 즐겁고 즐겁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었어요.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즐겁고 구해지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은 대로 자유롭고 맞죠? 출세간법.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출세간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자의보살 말씀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살 말씀 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이번에는 정해보살입니다. 맑을 정자에 불해자. 정해보살. 깨끗하게 풀이한다. 뭐 이런 뜻. 깨끗하게 풀이하는 보살. 정해보살. 정해보살은 가로시되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이 둘이라 하나 만약 온갖 수를 여의면 곧 마음이 허공과 같은지라 청정한 슬기로서 걸릴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정해보살의 말씀은 깨끗하게 풀이한다. 무엇을 깨끗하게 풀이하냐? 유의와 무의가 알고 보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끗하게 풀이하는 보살, 정해보살.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이 둘이라 하나. 하염 있음 한문으로 하면 하염 있음 유의. 유의 무의 하염 없음. 둘이라 하나. 유의와 무의는 유의상을 가지고 있거나 무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둘이죠. 그런데 유의법, 무의법이란 말이 있는데 유의의 법은 일반 세간법으로는 유의의 법이 전부 옳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간법은 유의의 법이 옳은 법이 아니다. 유의의 법이 옳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의의 법이 옳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무의상이 아니고 무의의 법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유의와 무의를 둘러 본다는 것은 유의의 상을 인정하고 무의상을 인정해서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 하나 이렇게 했어요. 유의와 무의가 둘이라 하나. 유의에 대해서는 금강경에 부처님의 개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의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또 유의. 왜 유의법이 틀리느냐? 자, 금강경에 이런 개송이 있어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몽환 포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몽환 포영. 여로 역 여로역 여전 건강 이렇게 알아라. 이게 유의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말씀하셨어요. 응약 여시관이라. 이렇게 반할진이라. 요게 건강경에 나오죠. 건강경에. 지금 여기서 유의, 무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건강경의 한 기제를 한번 다루어 봅시다. 일체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 일체유의법은 뭡니까? 모습에 관한 법이죠. 모습에 관한 법은 일체유의법입니다. 그런데 모습에 관한 법은 세간에서는 우리가 세간법으로 보면 일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세간법은 세간에서는 전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거죠. 일체유의법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체 모습이 있는 법은 함이 있는 법. 그럼 모습에 관한 방법이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 포영이라 했습니다.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은 참 알아듣기 힘듭니다. 응? 이상하네. 내가 지금 맛있는 밥을 늘 이제
고정적으로 어느 식당에 가서 내 입에 맞아서 잘 먹는데, 정말 먹을 때마다 맛있는데, 내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게 이게 꿈과 같고, 흑캐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니, 이게. 응? 내가 늘 맛있게 느껴지는 거, 이게 왜 꿈과 같고, 흑캐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을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분명히 맛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뭐 알다시피 꿈과 같아 이 말은 그러면 맛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내가 맛있게 먹는 이것이 꿈과 같아. 그 말은 꿈속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의 그것과 지금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맛있게 느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느낌으로서 같다는 거지. 물론 맛있다고 하지만 맛있다는 느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꿈속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꿈을 깨고 난 뒤가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부처님께서 꿈이라고 한 이유는 꿈속에서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면 꿈속에서 맛있는 걸 먹었던 그것과 현실에서 꿈을 깨고 나서 맛있는 거 먹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꿈과 같아 이 말이야. 꿈속에서 꿈꾸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헛개비 같아. 헛개비다. 맛있다고 느끼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헛개비야 그게. 또 맛있다고 느끼는 게 물거품 같아. 물거품이 쓱 만들어져 가지고 싹 없어지잖아요. 응? 물거품 같아. 그림자 같아. 응? 어떤 사물이 있고 빛이 쬐면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사물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여몽한 포영 그 다음에 여러 여기 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슬 아침에 이슬 조금 맺혔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번개 번쩍 번개 찾을 길이 없어. 금방 사라져. 그러면 일체의 모습이 있는 법은 여몽한 포영 여러 역 여전 한마디로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개. 한마디로. 이걸 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부처님이 처음부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개비 이러면 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개비라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깨달은 느낌을 가져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정말 참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알아듣는데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지.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답답한데 부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노.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가지고 이런 말씀 해주시고 저런 말씀 해주시고 나는 뭐 부처님처럼 그렇게 많은 방편도 없고 많은 지혜도 없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많은 자비심도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생긴 대로 놀아야지. 저는 생긴 대로 이어서 막 시불시불하고 저 가서 적당하게 시불시불하고 막 그렇게 밖에 할 줄 몰라. 나는 부처님처럼 그런 대단한 자비심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이렇게 잘 번역을 해줘야지 알아듣도록. 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몽한 포영 여러 역여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냐 하는 것을 내가 100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지금. 응? 100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튜브에서 내 본문을 듣거나, 혹시 아직도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내가 그 부분은 온갖 방편을 내가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록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릴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응?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보면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무한 보영 여로역 여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응작 예시관이라,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 말이야. 모든 모습을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 어떻게? 모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대할 때,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관찰해라. 부처님 말씀. 이게 유의법, 일체 유의법. 그래서 여기서 정해보살은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이 둘이라 하나 유의무의가 둘이라 하지만, 만약 온갖 수, 이건 셈숫자, 온갖 수를 떠나면, 온갖 수라는 것이 경우의 수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전문적인 용어가 뭐 있어요. 찾아보면 뭐 착하고 악함의 51심수법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뭐 그것 또한 설명한 말인데, 여기서 만약 온갖 수를 여의면 이 말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무엇이겠어요? 온갖 경우의 수. 무엇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겠습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 내가 모습을 인정할 때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를 떠나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를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를 떠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온갖 경우의 수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 경우의 수를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만 떠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 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처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턱 깨달으면 마음이 허공과 같고 바로 부처지. 그래서 청정한 슬기로서 걸릴 바가 없을 것이니, 걸려들 수가 없지. 집착이 안 생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집착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로 걸릴 바가 없지. 걸림 없지.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인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쉽죠? 응? 알고 보니까 되게 쉽죠. 보니까 모르고 보면 어렵지만,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때로는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어. 왜냐면 부처가 아직 부처의 경지가 아니니까 때로는 조금 흔들릴 때가 있겠죠. 흔들리더라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턱 넘어졌다가 바로 발딱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아닌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어떤 경우라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이제 내 공부를 발전시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는 걸 알면 되거든. 흔들리는 걸 알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의
유의계의 무위법을 보이되 유의의 모습을 뭉개 없애지 아니하고 무위계의 유의법을 보이되 무위의 성품을 판가름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대품에 유의법을 여의면 무위법은 가히 얻어내지 못하고 무위법을 여의면 유의법은 가히 얻어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건 또 뭐 별 말이 아닙니다. 잘 한번 자세히 보면, 자, 유의계, 첫째는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인다.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인다. 무위법을 보이는데 유의의 모습을 뭉개 없애지 아니하고 유의 세계에서 유의의 세계에서 무위법을 더 보이면 무위법은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탁 보이면 유의계를 없애버립니다. 무의계가 진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응?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이더라도 유의의 성품을, 유의의 모습, 유의상을 없애지 않는다 이랬어요. 유의의 모습을 없애지 않음. 유의의 모습을 없애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위계 유의법을 보이되, 자, 요거는 이제 그거고, 무위계 유의법을 보인대. 무위계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유의법을 보이는데 무위의 성품을 판가르지 않느니라. 무위성을 분별하지 않아. 분별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인다.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이면 유의가가 없어? 이렇게 잘못하면 단멸에 빠집니다. 그런데 유의상을 없애지 않아야 돼. 모습의 세계에서 무위법을 보여. 그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모습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응? 유의계에서 무위법을 보인다는 것은 모습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응? 유의계니까 모습의 세계에서 무위법을 보인다는 것은 모습이 허망하다. 모습을 사용하지만 허망한 줄 알아라. 사용하지만 네가 생각으로 만든 줄 알아라. 이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무위계에서 유의법을 보이되 무위성을 분별치 않는다. 그러면 본래 무위계라는 것은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습을 쭉 다 보여주지만 그 모습은 알고 보면 역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다. 성품이 다르지 않다. 응? 똑같은 말이죠. 결국 결론은 똑같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부처님 경전에. 여기서 얻어 걸리든 여기서 얻어 걸리든 결국은 무위계에서 유위계를 보이든 유위계에서 무위계를 바탕으로 삼든 결국은
온갖 벌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대품에 이르시되 유의법을 떠나면 무의법은 얻어내지 못하고 또 무의법을 떠나면 유의법은 얻어내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유의와 무의가 다르지 않다. 유의가 무의가 다르지 않다는 말은 벌어지는 모습은 유의인데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유의에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무위법인 부처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지 꿈속에서 뭐 내가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꿈속에서 본 물건에 뭐 꿈을 깨고 나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지금 단칸방에 있다가 조금 좋은 데로 이사 가려 하는데 돈은 잘 안 모아지고 그런데 꿈을 꾸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어. 이걸로 이제 집도 하나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장사도 좀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꿈을 깨니까 꿈이었어. 그러면 잠시 억울하겠죠. 아이고 참 좋았는데 잠시 범부의 생각으로 잠시. 그러나 그것은 꿈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도 모든 상황이 벌어지지만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꿈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